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을 주님의 사랑 안에, 그 분량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쨌든 이제 마귀까지 좀 했죠. 마귀하면서 여러분에게 충만한데, 이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산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 마귀라는 놈은 이간자라고 했어요. 이간자. 이간자. 어떤 이간자냐? 뭘 이간하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신을 주는 거죠. 불신을 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그것부터 시작했어. 이간자예요. 그래서 뭘 시키냐? 살인을 낳게 하죠. 그래서 살인자라고 하죠. 살인자. 살인자. 그래서 이게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교회도 그런 것이 많죠. 자기가 드린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린 예배인데, 예배를 정실히 잘 드려서 은혜를 받으면 참 저것이 뭐야 하고 시기하죠. 이게 바로 살인적인 예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놈은 원래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로 우리 했으니까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놈은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성령 받으신 분들이, 방언하고 성령 받으신 분들이 거짓말한다.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한다?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사도행전 5장에 그렇게 나죠. 사람에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당신 안에 거해 있는, 내 안에서 거해서 나와 방언하는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한다. 이놈은 이렇게 시켜서 우리에게 머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라는 놈을 알 때, 이 마귀라는 신분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전사라고.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놈은 누구를 사용하냐? 아까 가인을 사용했듯이 예배드리면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볼 때 제사나 혈육을 중요시한 자. 혈육이 중요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중요시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혈육을, 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조상을 섬긴다. 조상을 섬긴다는 말은 죽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죽인 자.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죠. 우상에게 제사, 이런 것을 하는 자. 또 하나, 사람을 통해서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는 자, 견주는 자, 비교해서 자꾸 이간질하는 자. 이건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도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마귀의 습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간하죠. 거짓말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직장 같은 데 보면 모함을 해서 무너뜨리고, 모함이 비교는 모함을 해서 무너뜨리는 이런 일거리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한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제가 사람의 육체가 참으로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마귀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도 그 육신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올 수 있도록
흥과 정리 없이 만들어도 성령과 함께 일해서 오게 하는 길에 뭐요? 육체가 있는 동안이고, 사람도 역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 그 정결을 지킬 수 있고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육체가 있는 기간이고, 마귀 역시 사람이 육신을 가졌을 때 그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음부에 지옥에 남과 남에서 저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죠.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쓰듯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만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있을 때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때는 첫째는 내가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 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 육체를 사환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서. 그러나 마귀는 그걸 목적으로 쓴다는 거죠. 야, 너 육신 갖고 있는데, 너 세상에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것을 가지고, 야, 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됐는데, 야, 너보다 신앙생활 못한 저것이 말이야, 응? 교회에서 직분 맞잖아. 이렇게 해서 이간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시작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볼 때 육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야 나보다 뭔가 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세웠겠지. 신앙생활은 좀 연륜은 나보다 좀 부족할지라도 나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실 일이 있으니까 쓰시겠지 하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고요. 왜? 이 육신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세상의 명예를 보면 따라가고 싶고 세상의 물질을 보면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 누구나 있으니까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어떻게 했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다녔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어?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죠.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빌립보 3장에서 볼 수 있죠. 자기가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육체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육신의 욕구를 확실하게 내려놓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범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보고 믿음을 한탄한다. 이 사람은 이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 아래에 있어서 그놈이 자꾸 줄 때마다 그 근심이 쌓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느냐?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를 봐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께 부탁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러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뭐냐? 예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께 주어서 그리스도께 주어서 인자에게 주어서 그 길을 오로지 예수로만 이루어 주셨다.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불신하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가기는 싫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그냥 죽으면 가겠지 뭘 꼭 그렇게 그렇게 유별나게 일을 해야 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예요. 맞아, 그 일을 해야지. 왜? 나를 구원하신 그분도 전도했으니까. 알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도 영혼을 사랑했으니까. 그 길이 마땅한 거지. 이 생각을 못하게 하는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가진 것이 있지 않냐. 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소명과 사명. 모든 자에게 소명을 주셨다. 내게 오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오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내놓고 너희를 위해서 건졌으니 내게 오면 너는 그 사망에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하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내가 소명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소명을 부르시는 응답하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너는 가. 뭘 해서? 내 대신 세상을 향해서 가서 네 가족을, 네 형제를, 네 이웃을, 네 친척을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게 만들어.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 천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안 열어진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이 안 열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나는 여전히 육신이 좋아요. 나는 여전히 어디 가서도 내가 뭔가를 나타내야 그 기분에 도취해 살아요. 이 사람은 마귀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육신에서 젖을 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가 우리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를 보면 얘를 젖을 떼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머니 젖에다가 빨간 악기도지를 발라요. 이렇게 아파서 너 젖줄 수 없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걸 막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쓴맛을 뭔가 느끼려면 그 다음부터 안 가요. 이렇게 해서 젖을 떼고 이유식을 시킵니다. 그 방법이 있듯이. 그런데 아직 나는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주신 일을 하기 싫고 나는 구원을 받고 어린아이가 젖 물듯이 그것만 받고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가 부르시면 응답했는데 오라. 병든 자여 뭐든지 오라 했으니 가서 부르시면 응답을 받았는데 보내시면 내가 응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주님이 했으면 됐지. 왜 내가 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이게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마귀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 마귀는 여러분의 수없이 있어. 육체를 지배한다고. 왜? 이놈에게 합법적으로 육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지배하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게 창세기 3장 14절이죠. 이렇게 했으니 정식으로 흙을 먹으며 그랬어요. 목사님 흙이라고 했잖아요. 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흙이 육체가 긴 거 아닌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자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시험을 입었느니라 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담의 계획이에요. 또 이 말을 또 전도서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마귀도 이 땅이 멸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유황불못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유황불못으로 여기. 그렇지? 요것도 또 땅에 묻은 것도 음부도 다 이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던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기냐? 전도서 3장에 뭐라고 하냐?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거기 나와요. 뭐라고 하냐?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동격이라고 비유할까요? 뭐가? 흙이. 먹고 입고 잡고 싸고 죽는 것이 똑같다 이거예요. 동일하다고 그래요. 먹고 싸고 죽는 것이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일반이라고. 그런데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 혼이 틀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누가 데리고 올라가야 돼. 신호사에 데리고 올라가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 3장 16절로 21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똑같이 땅에 살았는데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화롭게 장례식을 치른 부자는 들림받지 못했어. 그러나 거지는 천사의 손에 붙들려 아브라함 품에 쉬더라. 그걸 봤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에 살 때 안락하게 살았다면 너는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고 너는 그걸 가지고 육체의 희락으로 하락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참으로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아니 목회 참 열심히 하시던 분이 왜 자꾸 세상 돈 때문에 간대야. 돈에 미련을 준대야. 하면서 안타까워가지고 만나는 사람 다 목사님마다 목사님이 목사님은 순천에 있으니까 그 광양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그렇지 가서 직접 만나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대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에 미쳐가 막 하는지.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이 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전화물 때 안타까워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를 미워하거나 그것이 안타깝다 이 말이요. 다 갖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우리 전함이나 주님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그럴까? 왜 그렇게 그런 말할까? 이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놔두세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안타까워 기도 조금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님은 많이 경험했나 봐요. 아이 저도 우리 가족사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참 내가 답답해요. 아 대구에 있다는 분 저기 지태동 목사님도 부탁했던 그분 아니야? 예. 되게 끈질기네 그 양반도 좀 깨져버렸는데 애들도 다 보냈는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왔으니까 몇십 년 동안 그리고 그 자식도 구침받았고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게 연수를 다닙니다. 그것처럼 요놈의 습관은 그렇게 항상 좋은 것 같지만 그 세상을 보면 이렇게 무섭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 이놈의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잖아. 가룟유다 이놈. 세상하고 자꾸 끈을 놓고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끈을 놓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팔았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볼 줄 몰랐다는 거죠. 세상을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 세상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을 버릴 수가 있다. 가론 유다를 볼 때 항상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듣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그래, 야, 그래, 내가 보니까 우리 스승 진짜 저렇게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참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런데 저분을 좀 합법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볼 때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좀 자유를 줘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그 말이 맞긴 맞았잖아요. 빌라도가 볼 때도 아니 죽일 죄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빌라도 꾀를 부리는 것이, 숭악한 강도 바나바를 내놓고 예수와 선택하라겠다 이 말이죠. 왜? 자기 이스라엘 법에 신성 모독죄라 이 말이죠. 자기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법을 죽이라니까 그들의 장로들의 꾀임에 시기에 세운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욕을 버리고 예수를 택할 거다 이 생각을 했는데 바나바를 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네 무슨 죄를 졌느냐? 무슨 악한 일이 있느냐?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뭐랍니까? 대하에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 피해서는 내가 깨끗하니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그 피를 나와 우리 조선에게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르고 자기 입으로 시인했다 말이야. 이 죄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 그게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히트를 통해서 그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깨닫고 그 말을 깨닫고 저는 가보지 않고 이제 갔다 왔던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을 그대로 죽은 가스실하고 먹고 죽은 것을 그대로 걸어놨대요. 그래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죽은 것도 봐도 흉측한데 거기를 어머니가 한 5살 배기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흉측하죠. 우리 같으면 그걸 5살 배기 보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보이고 나니까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생각에는 저 어린애를 말이요. 엄마가 참 오늘 매정하다 이 말이에요. 에? 저렇게 데리고 얘가 우는데도 데리고 간다 이거요. 그래서 애야. 애. 그리고 어머니도 뭐라고 했더니 아니 자식을 여기다 데리고 가냐 이렇게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그 5살짜리가 왜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우리 조상이 못 섬겨서 이렇게 됐던 걸 교훈 현장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 가룟 유다처럼 세상과 겸해서 보다가 자꾸 비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도 그런데 하고 버리는 거나 알겠어요? 수없이 알아도 죽을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나 얼마나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보다. 수없이 얘기해도 야 한 사람은 나를 팔자야. 그래도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이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는데 누구에게 아버지께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길에 동참하는 가룟 유다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깨닫게 하라고 수없이 얘기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발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세상의 학문에 세상의 지혜에 보지 말고 확실하게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그 말씀에 엎어지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발상 내려놓고 순종하면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왜? 요놈의 것 때문에. 요놈의 것 때문에. 김재성 목사도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어도 김재성 목사도 육신에 질 때가 많어. 근데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설교하냐?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주님 또 너무 짓 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듣고도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을 줄 알고 깨닫고
빌라도처럼 말을 해도 이방이지만 죽어도 나는 죽겠다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전하니까 사도행전 5장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이 이름과 이 교를 예루살렘에 퍼치지 못하겠거든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냐. 이렇게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성령 받고 그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손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넘어 있으면 목숨을 내놓지 말고 바꾸는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죽이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것을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놈의 마귀 자식의 습성에 빠져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남을 보고 시기하는 거, 남을 보고 질투하는 거, 내가 누군데, 그 누군데 아무 필요 없어. 누군데 아무 필요 없다니까. 세상에 육신으로 살려면 내가 누군데 그래야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김대중이가 대통령 됐을 때 거기에 우리 아는 친척이 한 분 계셨어요. 저하고 제가 형님 동생 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삼척인가 어디 가서 술을 처먹고 우리 매제가 막내 매제가 술을 처먹고 술집을 엎은 거예요. 경찰이 오니까 청와대에 우리 아는 사람이 있다고. 가만두지 않다. 경찰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누가 있다고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니 저녁에 저한테 막 전화가 몇 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전화요? 전화 받았더니 저 죄송하지만 청와대에 누가 아니 경찰 공무하신 분이 무슨 일인데 저한테 전화했냐고.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 민중의 지팡이라는 분이 청와대에 누가 있다는 게 떨떨면서 그 사람 그거 엄연히 잘못된 것이고 엄연히 그 술집 엎은 게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청와대에 누가 있다고 그걸 벌벌 깁니까? 법대로 처리하세요. 그 양반이 뭐 할 일 없어 그 술주정뱅이까지 책임지겠습니까? 술주정뱅이 그거 보이려고 그 청와대 가 있냐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그거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자기가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체면 때문에 못한다.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나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응? 똑같은 짓이요 그게. 그래서 한동안 저 미워했죠. 왜? 천하의 말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됐을 건데 왜 내가 그걸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 나라의 아비를 지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이 술주정 나도 아니고 너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사돈 일까지 책임져야 되냐? 그래도 못 알아들어. 이와 같이 가르치다가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마귀다. 네 중에 하는 나 팔자. 이 말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그 일을 행할 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성찬식을 끝나고 할 때, 성만찬식을 나중에 내 몸과 내 피를 끝날 때 그가 일하러 갈 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직도 육신에 져서 저 마귀의 습성이 가지고 있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잠시 없다 없어지는 그 육신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 이 자가 바로 마귀의 꾀에 넘어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놈의 습성이 넘어가서 그것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놈이 자기의 졸개 들 귀신을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을 사람 속에 가득하게 넣어서 자꾸 자기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전도도 해야 되고 내 영혼이 확실하게 예수 안에 담궈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 길만이 예수의 피에 잠겨져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주님 모시기에 그래도 네 믿음에 참으로 열심히 한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잠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같이 참으로 머저리 같은 놈이 없었거든요. 주님 참으로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인가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인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주의 사랑이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덧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덧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덧입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든든 진리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덧입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일어나서 나올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에 온전한 신앙이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을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주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안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쓰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